새벽에 새벽 예배를 제가 나갔는데요.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코트를 추워서 코트를 입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코트를 이렇게 벗으니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만 메고 양복을 왜 입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부목사님 입고 온 양복을 빌려 입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손을 이렇게 드는데 시계가 두 개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날은 시계를 두 개를 차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간혹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고 잊을 것은 또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림으로 통해서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 여러 중에서 하나가 너희는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마다 절기를 주시고 또한 안식일을 주시고 월삭을 주시고 또 매일매일 상번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시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일을 주시고 이런 절기와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삶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남은 이 해에도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그 일터도 내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합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에 보시면은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내용은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타작마당 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에 1회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이라 하면 유대 달력으로는 티시리월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3절의 말씀처럼 타작마당 추수가 끝난 그리고 포도주 틀에 소출을 다 거둬들인 때입니다. 추수가 다 끝난 우리말로 하면은 약 한 10월 혹은 11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때쯤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성대한 절기입니다. 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축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유대의 랍비들이 말할 정도로 그만큼 성대하게 치루어지는 것이 초막절 축제 감사 행사입니다. 이 초막절을 때로는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거둬들였던 곡식이나 과일들을 다 저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바로 추수감사절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하나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끝의 말씀처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온전히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지키라 하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이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 정신이 보통 사람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거슬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의 정신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정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눔의 절기입니다.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내 소유를 내놓아서 이렇게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이에요. 13절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절기를 지키는데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함께라는 이 범위 속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먼저는 너와 내 자녀, 우리 가족입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 노비,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소출을 거둬 들일 수 있는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도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터도 없고 일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약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초막절의 감사의 절기는 내 가족들과 일꾼들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연약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즐기는 데서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 땅에서, 내 논에서, 내 밭에서, 내 들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추수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것, 그래서 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레위, 객, 고아, 과부, 내가 추수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내 소유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은 내 것이라는 자본주의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수고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나그네와 그 객, 고아와 과부와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인간의 본성에는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나눔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삽니다. 땅에 집을 짓고 살고 땅에 건물을 짓고 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모든 소유가 가족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저변에 흐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주인인 내가 수고하여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초막절에는 나눔의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기의 이 나눔, 하나님이 내 소유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눔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함께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만의 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교회 밖의 감사로 이 감사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 안만의 축제가 아니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축제가 동시에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앞으로는 이런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추수감사절의 혜택을 누리면서 저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눔의 정신으로 주신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원동에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원동에 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이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르든지 찾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의 절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이웃에게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으셨다면, 하늘의 영광을 부둥켜 안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청산식의 이 떡과 잔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찬식도 나눔의 정신이 있고 추수감사절도 나눔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눔의 정신, 복음으로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는 나눔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물질을 함께 나누고 또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다가 놓쳐버리는 소중한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없는지를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드림의 절기입니다. 따라서 드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16절에 보시면 끝에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끝에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시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내가 힘대로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 드림의 정신이 이 감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절기의 감사는 보답의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를 넘어서서 믿음의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릴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의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서 비유할 때에 대쪽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렇게 대나무는 이 강한 것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실상 이 대나무 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강할 만한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마디가 없다면 대나무는 쉽게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이 절기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마치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지킬 이 마디가 없다면은 쉽게 세상의 바람에 쓰러지게 되고 쉽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이나 이 절기라는 마디가 있어서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드림에는 항상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드림 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초막절 절기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항상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벌려놓은 거 많잖아요. 그 내 생애가 다 하고 다 추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표현들 가운데 보면 초막절에서 사용하는 그 절기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초막절의 행사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이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초막절의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수장절이죠.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장막을 쳐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장막을 쳐주심으로써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이 계시록 1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17절에 보시면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 위에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도 초막절과 연관되어진 표현입니다. 초막절 가운데서 가장 큰 행사가 물의 행사인데, 대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이 행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실로암 샘물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 위에다가 붓는 물의 행사가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대제사장이 하지만은 마지막 천국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이게 초막절의 행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9절, 15절, 16절, 17절에 표현된 이런 천국의 모습이 모두 다 초막절 행사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이러한 표현들은 초막절 절기 자체가 천국을 소망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힘껏 드릴 때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서 승리하는 성도로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이 소망을 담아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힘껏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또한 이 드림 속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드림 속에는 천국에서 승리한 성도로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나눔과 드림으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나누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나누는 것, 드리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기에 함께 담아서 나누고 드리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올해도 남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남은 내년의 인생도 살 것이고 남은 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백하면서 이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주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이 가을에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진정으로 나눔과 드림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담고 천국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